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188장 찬양 드리십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을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오해 사시어 우리들의 죄를 씻으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오해 사시어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오해 사시어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추소서. 오해 사시어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오해 사시어 영생하는 일신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우리 사절로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탄식하며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한 번 더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오해 사시어 예수 말씀 따라서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가 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창을 열어. 구름 중에 구름에 예수가 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가 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가 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내 할망 예수가 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가 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도 예수 바다들아 외쳐라. 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가 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가 나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배순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 많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주신 내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벗어난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한 해를 주셨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환경이나 상황들로 인하여 순탄치 못하고 막히고 엉클어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셔서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도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 행실이 아름답고 온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더 힘써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감사할 일들이 늘어나고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가득한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사오나 저희들 분별하지 못하고 때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고 예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주님의 방법대로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는 참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 듣고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일요일 넷째 주일 예배로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우리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또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시고 또 은혜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실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1월 신앙 캠페인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며 힘차게 나아가시고요. 은혜로운 예배 위해서 예배 15분 전까지 입실을 하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예배 중에 핸드폰은 잠시 무음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잘 유지해서 이렇게 한 칸 띄워서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2022년 신년 축복 대신방이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역별로 개인별로 일정을 정해서 이렇게 신방 중인데요.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들 그 원하는 그 일자가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요. 신방 중에 다과나 음료는 나누지 않습니다. 기복음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예배의 기쁨과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저녁 예배와 또 새벽 예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대선을 앞두고 특별히 나라와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김덕분 집사님이 이렇게 어깨 수술하셔서 단대병원에 이렇게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예방에 계속해서 예방 수칙 잘 지켜서 또 신경 써 주시고 또 신앙생활, 경건생활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기도는 조호분 집사님이시고 다음 주일 낮 기도는 강신호 장로님, 주일 저녁 기도는 김영순 집사님, 청소위원은 경호자 집사님, 유남선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옆 사람들과 함께 금년도표 나누도록 합니다.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인사합니다.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아멘.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죠? 우리 주일에 이렇게 예배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마음껏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레디칼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보에 나온 대로 레디칼 2022년 그 레디칼이라는 말이 철저한 근본적인 극단의 이제 여러 뜻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레디컬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삶을 뒤엎는 365일, 그러니까 딱 1년만 한번 투자해 보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투자해요? 주님께 투자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보자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이 2022년 한 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번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일에 정말 우선하리라. 그래서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저녁 예배 또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 여러분들 계획을 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내가 성경을 몇 장 읽고 또 내가 하루에 정말 요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어서 내가 정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그렇게 여러분 한 해 동안 집중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시간들 보내면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이루어 주실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루하루 꾸준하게 집중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따르다 보면 어느 날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먹어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되죠 뭐. 그러면 3일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 우리가 보여지는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작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어느 때 그게 나타나는 것이죠. 바위를 깨뜨릴 때도요, 처음에 그냥 한 번에 바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면 그게 충격이 가고 어느 때 금이 가고 어느 때 쫙 갈라지는 것이죠. 그 북한에 억류되어 가지고 한 3년 가까이를 이렇게 보냈던 이면수 목사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노동을 하는데 겨울에 꽝꽝 얼어붙은 땅을 이렇게 이제 파면은 이게 너무 얼어붙어가지고 이게 뭐 아무리 곡괭이 가지고 파도 이게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계속해서 곡괭이질을 하다 보면 어느 때 이게 뚝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 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가열을 하다 보면 물이 아무 때나 끓는 게 아니에요. 몇 도가 되면 끓죠, 물이? 100도씨가 되면은 물이 팔팔팔팔 끓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100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열을 해주면 올라가고 50도, 60도, 70도,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끓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예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근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느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꿈꾸고 정말 계속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냥 타고나기를 그냥 이렇게 타고났나 보다. 아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주님을 바라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1월 달에 우리 표에 맞춰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맞습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이름도 제자교회, 뭐 제자들의 교회 그렇게 붙이기도 하죠. 그만큼 제자 사역은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면 교인이 됩니다. 뭐 특별히 교인이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무슨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뭐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제 등록을 하면 교인이 되는데, 그런데요,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냐? 그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교인이 된 거하고 제자가 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16절 그 첫 구절 한번 같이 눈여겨서 읽어볼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11제자가.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 세웠어요? 12제자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떨어져 나가고 지금 11제자만 이렇게 남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 떨어져 나간 하나가 누구죠? 가룟 유다. 아유, 어디 갔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이죠. 왜 그래요? 가룟 유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엉뚱한 기대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 가룟 유다.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이 12제자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11제자가 남은 것이죠. 신앙생활하다가 낙오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구항에도 또 홍성에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 아유 내가 이래봬도 학생회장 했어요, 내가 청년회장 했어요, 심지어는 장년이 되어가지고 직분도 받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교회도 나가고 직분까지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와 상관없이 떨어져서 그렇게 보내고 있을까요? 교인은 되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인에 머물지 말고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구항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 받고 지키고 또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이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제자인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가 꼭 해야 될 사역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이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키도록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가르침의 목표는 그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왜 합니까? 설교하는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게 주여 삼창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때마다 주여를 달고 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정말 그 보화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죠.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나서도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끄떡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요동치 않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끝나면은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집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들은 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행할지 거기에다 여러분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요. 정말 온전한 주일 성수는요,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인 줄 믿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그냥 유치원에 계속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유치원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안아주지 뭐 다 받아주다, 함부로 할 수도 없대요. 집에 가서 다 일러주고 CCTV에 다 찍히고, 그러니까 그냥 안아주고 먹여주고 그냥 재워주고, 아이고 평생 유치원생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유치원 좋다고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어서 난 초등학교 안 갈래 그러고 계속해서 유치원에 머물러 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올 때 기대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죽을 만큼 심각한 그 병이 있으셔가지고 우상 섬기고 그 굿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로지 하나죠. 이제 병 낫는 거, 그 기대를 가지고 끌려나가다시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갔죠. 아마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마음에 좀 평안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좀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위한 기대를 가지고 또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주님께서는 다 받으시죠. 예수님께 약하고 병들고 죄인된 자들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상태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다 나눴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다가 그물 던질까요? 어디다가 그물 던지면 고기 많이 잡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딱 깨달았잖아요. 그 고기에 정신 팔려 있다가 이게 뭐지? 이분이 과연 누구시지? 누구시기에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그 일들을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행하시나?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에게로 뛰어가죠. 여러분들 기독교 TV에서 말씀들 많이 들으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하면서도 이야기를 들으면 기독교 TV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긴장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경쟁 상대가, 여러분들 주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누구예요? 기독교 TV 같은 데서 말씀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 누구예요? 이찬수 목사님, 또 유기성 목사님, 또 김병삼 목사님, 좀 뜨거우신 분들은 저 윤석철 목사님 말씀도 좋아하시나요?
옛날에 우리 지구촌 침례교회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그 새로 오신 최성훈 목사님 말씀이 참 좋으시던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저하고 그분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한 10분? 20분? 그러면 우리나라에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0.01%예요. 어떤 죄송합니다 표현이, 바보 같은 성도님들은 막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저분들은 훌륭하고 우리 목사님은 그리고 은근히 이렇게 무시하고, 그럼 바보예요. 그건 뭐 같은 건가 하면 TV에서 잘생긴 예쁜 탤런트들 보고, 그리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보면서 어휴 여러분, 그건 그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함께 행복을 누려야 되고, 그런 것은 내 아내, 내 남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현장은 우리 교회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일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데요, 그 말씀을 듣는 만큼, 은혜 받는 만큼 여러분들 그 말씀을 삶 속에 행하시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그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고 계세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방향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힘써서 애써서 여러분들 하세요, 더 멀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방향을 정말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확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멈추지 말고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더 좋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당신 보니까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자꾸 너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를 돌보고 그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인 것이죠. 제자 공동체는요, 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번식해야 됩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가루소말에 넣은 누룩 같다, 뭐 겨자씨 하늘 같다, 뭐예요? 계속해서 천국은 자라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정말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은 그렇게 확장되어져 왔고, 그 확장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천국이 더 크게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가 되었으면 제자가 할 일은 뭐라는 거래요?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영적인 번식이죠. 교회 안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복음을 잘 모르고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확신을 갖게 해주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제 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구역보다는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뭐라고 많이 그래요? 뭐 목장, 또 셀, 순,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들을 하는데, 다 이제 보면은 그 목장 안에서 어떤 일들이 나요? 계속해서 먹이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번식하죠. 또 셀이라는 게 이제 세포죠. 세포가 이제 분열하죠. 하나가 둘로, 둘이 넷으로, 넷이 여덟로. 아까 어떤 분이 이찬수 목사님 말씀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4월에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아주 큰 일을 하더라고요. 그 분당 우리 교회를 29개 교회로 쪼개서 분립 개척을 하고, 또 그와 별도로 11개 교회를 조금만 도와주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한 교회에 한 5억씩 정도 지원해서 그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이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요,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혼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정말 자라가고 그리고 번식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밥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일꾼들도 필요하죠. 제가 주중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너무 몸이 이렇게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좀 청소해서 이렇게 좀 빼드리고, 마침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청소를 좀 빼드리면 좋겠다. 제가 그 상태를 아니까. 근데 제가 혼났어요. 무슨 말씀하시냐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그래도 일하고 하는데 주님 일 요거 조금 하는 거 이걸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 제가 얼마나 이렇게 참 은혜도 되고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는요, 그렇게 참 밥하고 청소하는 일꾼들도 꼭 필요하지만, 전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도록 돌보고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또 꼭 필요합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가르치고 훈련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 참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참 힘써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는데, 근데 정말 영혼을 붙잡고 걱정하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세우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준비된 일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숙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정말
그 일에 하나님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 있는 일에, 그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제가 정말 앞서서 제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뭘 많이 배워서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이 알고 똑똑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사랑이 있고 따뜻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모여요. 좋아하고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목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랑으로 바라보고, 자꾸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다른 훈련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엉뚱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공생애 3년 동안 합숙훈련을 시켰죠. 오카는 목사님도 살아서 그 사역하실 때 적어도 한 2년, 3년 정도 제자훈련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양육을 하셨죠.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좀 실제적으로 영적인 나눔이 되어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몇 사람이 됐던 정말 그 한 영적인 작은 공동체로,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이지만,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만나가지고 막 구체적으로 내 삶을 나누기는 어렵잖아요. 그걸 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함께 붙잡고 울어주고 기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주일날 오면 그냥 다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만나서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물론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주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큰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이제 흩어지니까 뭘 구태여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 또 그런 이야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그 주일날 와가지고 그 인사하죠. 잘 지내시죠?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예, 덕분에 잘 지내요. 속에서는 걱정, 일들에 대한 어떤 그 부담, 예배하고 돌아가서 또 혼자서 끙끙 앓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할 부분도 있지만 정말 작은 그런 그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훈련하고 할 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기대하시면서 이 일에
정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차지하죠. 두 지파 반이 이제 그것을 분깃으로 받았는데 나머지 지파들이 만약에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나도 여기서 그냥 살래. 그리고 요단강을 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 좁은 땅에서 아웅다웅 그리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밟는 땅이 다 그들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정말 축복의 영역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나는 요거면 됐어. 아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정말 힘써서 달려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한 여집사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자주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에 좀 간증이 있으면 좋은 간증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요. 왜냐하면 이 축복도요 들으면요 이게 옮겨와요. 전이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받고요.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럼 또 도전받고요. 도전받으면 또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 교회 여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참 열심히 있고 순수하고 그런데 굉장히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하는데 친구들 반응이 너나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살아. 그게 이제 어떤 그 행동적인 제대로가 아니라 너나 좀 너 가난하잖아. 너 없잖아. 아이고 너나 좀 잘 살아. 이제 이런 반응인 것이죠. 남편도 굉장히 그 아내를 무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제일 앞장서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눈치를 보면 교회에서도 막 뭘 하고 뭐 하면은 제일 먼저 이름 적어내고 제일 먼저 헌금하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그게 이제 미워서가 아니고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아이고 저 집사님은 좀 이렇게 좀 절제 좀 해야 돼.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그분이 지금 그 교회에서 제일 잘 산대요. 이제 그 시숙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공기업에 이렇게 다니면서 따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집을 사들이면서 아버님이 집이 두 채가 되니까 원래 있던 아버님 집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집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시숙이 뭐 이렇게 뭐 이제 공기업에 이렇게 있고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안 맞아가지고 세금 문제가 뭐 있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빌라를 한 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빌라 한 채를 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빌라 한 채가 그냥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그냥 한 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빌라가 그럼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집이 있는 빌라 한 채를 넘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대학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도 되겠어요?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 그랬더니 남편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내 등록금 목사님이 대라고,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니까 목사님이 등록금 다 대라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등록금을 하나도 안 대줬대요. 근데 사회복지를 이렇게 전공해가지고 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지금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그 남편은 복지센터에서 아내한테 월급 받고 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따르고 주님 제자의 그 길을 가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우리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인사합니다. 우리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단어를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고 또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제자 삼는 그 사역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또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또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이 일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된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마음 다해서 우리가 힘써서 제자되고 제자 잡는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부담스럽고 정말 내 신앙 하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힘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한 주간 정말 준비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지 않는 것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임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또 제자 삼는 그 일에 헌신하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